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6절부터 구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 해외의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광복 76주년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고별 설교,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신명기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최종 결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법을 힘써 지킴으로 법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열국 중에서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서 그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손꼽히는 영광의 민족, 축복의 민족 되게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 76주년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라 없는 백성이 있을 수 없듯이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불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독립운동에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독립운동의 역사가 굉장히 밀접한 공헌을 해서 우리 한국의 독립을 가져왔어요.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이 되어 우리 잃어버린 조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지만은 2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들의 기습남침으로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 사망자가 14만 명, 미군 사망이 4만 명, 유엔군 사망이 8만 명, 민간인 사상자가 한 100만 명쯤 되고 북한 공산군, 인민군, 중공군, 소련군 요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한 250만 명쯤 돼가지고 총
376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생긴 게 6.25 동란이에요. 그러나 휴전이 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못 먹고 헐벗은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대국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축복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과 책임은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돼. 그리고 세계적인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의 중요한 전기가 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작년 6월 29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이 앞장서서 이 평등법을 발의하고자 의원들을 규합해가지고 지금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는데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주요 내용은 뭐냐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차별 금지를 방지하고 어떤 경우든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차별 금지에 대한 진정, 고발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이 되어서 조사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법률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회에서는요, 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반대운동에 지금 한국교회와 아주 깨어있는 양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 법안은요, 지금까지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학교 교육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회 질서의 혼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거예요. 이 법안이 반대에 부딪혀서 여러분 7번이나 폐기된 결정적인 동기는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만민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지요. 또 인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 권리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독교회와 건전한 시민단체에서 이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순교적인 각오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우리 자녀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너무 중요한 관련이 있어서 오늘 광복절 주일날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요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거의 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해요. 이 법은 윤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잘못되었고 또 비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에 위배되는 비성경적인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고, 앞으로 이런 악법이 제정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또 남자와 여자로 모든 사람은 구분이 돼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요. 이게 헌법 36조 1항이에요. 이 헌법과 배치가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해요.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고 했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요.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우리 헌법과 민법과 가족법과 모든 법체계는 남녀를 기준으로 하는 성별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남성, 여성 말고 다른 성을 포함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아니면 여자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대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있는 알 수 없는 성이란 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수십 가지 알 수 없는 성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혼란시키게 만들어요. 이건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법이기에 우리 기독교는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은 남자야. 완전히 남자야. 남자인데요, 남자의 성기 밑에다가 여성의 성기를 성형수술로 만들었어. 여러분, 그러면 이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타락이고 저주받을 짓입니다. 지금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이나 우리 헌법은 남성과 여성이에요. 양성은 평등해요. 다른 어떤 성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수십 가지의 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목적이 있어서 반대해요. 동성애자를 법으로 보호하고 이들을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기에 반대해요. 법안이 발의되면 동성애,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다자성애, 동성결혼, 기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성적인 변화에 대하여 반대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나 사상은 지지를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잘하면 칭찬받고 정치를 잘못하면 비판받을 수 있는 게 우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비판해서도 안 되고 비판할 수도 없는 절대 권력과 그런 체계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북이에요. 북한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의 이 유일 사상인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북한에서는요, 그들을 비판할 수도 없어. 비판하셔도 안 돼. 비판하는 날에는 즉시 정치범 수용소로 가든지 죽음을 면치 못해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는 동성애, 동성혼, 다자성애,
성전환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게 돼요. 만일 그들이 수치스러움을 느낀다고 혐오를 당했다고 고발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기관이 돼가지고 피고소인을 조사해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내게 만들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판하면 그때마다 3천만 원 계속 강제금이 부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하는 특권과 권력을 갖게 되고, 비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만 감정적인 미움이나 혐오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마저 없다면 어떻게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2003년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금지 시행령이 제정이 됐어요. 존 렌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해리퍼드 교구의 청소년 사역자에게 이 채용에 지원을 했어요. 존 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남자 선생님이 청소년 사역자,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이제 채용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주교와 다시 말하면 목사님과 면접을 하면서 자기가 영국의 체스터 교구의 청소년 사역자로 있을 때 동성과 성행위를 함으로 교회와 마찰이 있었어.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5년이 넘는 기간 자기와 같은 남성과 학문 섹스를 하며 동성애 관계에 있었는데, 이번 채용에 지원하기 전에 그의 동성 파트너와 헤어졌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그 말을 듣고 채용하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교회 청소년을 가르치는 남자 선생님이, 남자 사역자가 동성과 학문 섹스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 채용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채용에 불합격한 존 렌이는요 성적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법원은 그 교회에 8,500만 원 그 존 렌이에게 배상해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선생님이 동성과 동성 학문 섹스를 했다고 왜 그 선생님을 차별해가지고 교회에 청소년 사역자로 취업을 안 시켰냐? 돈 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동성애의 죄악에 빠졌는지 몰라요. 미국의 많은 교단들도 이 동성애 목회자를 안수하기에 이르렀어. PCUSA, 이게 미국 장로교회 영어 약자예요. 이 미국 장로교회도 동성애 목회자를 목사 안수로 세워서 강단에서 설교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민교회가 있는데 그 PCUSA에 소속된 교회예요.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양춘길 목사님과 성도들은 세상에 우리 교단이 이런 교단이냐, 우리 교단 나오자. 근데 그 교회에 예배당과 예배당 부지가 1200만 불,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144억이야. 그래서 요 양춘길 목사님과 성도들이요 동성애 목사 안수하는 저 교단에서 나오자. 그래서 144억이나 되는 교회 예배당과 교회 주차장 건물의 부지값이 144억인데 이것을요 포기하고 탈퇴하고 나왔어요. 요즘에 이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나쁜 법과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비판한다고 처벌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대해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32조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들과 딸, 우리 손자, 손녀들은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청소년들은 비판의식 없이 동성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요. 2019년 6월 영국의 스코틀랜드 학교 수업에서 동성애 교육을 하는 중에 머레이라고 하는 예수를 잘 믿는 학생이 선생님이 이제 우리 이 차별금지법 요 법처럼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요. 얘들아, 성별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별 성이 많다.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수 잘 믿는 학생 요 머레이가요. 선생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요. 선생님이 그 학생을 교실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머레이는 쫓겨나면서도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외치면서 교실을 나갔습니다. 2018년 2월 미국 인디애나에서는요. 앨리슨 다우니 교수가 여러분 기독교 죄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세상에 이 앨리슨 다우니 교수는 여러분 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는 72개의 성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학생 잉글이 말하기를 교수님, 생물학적인 공식 견해는 남성과 여성 두 개밖에 없는데 왜 교수님은 72개의 성별이 있다고 그렇게 강의하십니까? 저는 교수님의 72개의 성별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박하자 다우니 교수가 예수 잘 믿는 학생 잉글을 수업방해 이유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 잉글을 학업 청렴위원회에 고발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총학생회 임원들이 동성애들이 많아요. 동성애가 대학가에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독교 대학인 성공회대 32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동성애자인 백승목 학생이 입후보하게 되고 2015년 11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서울대 김보미 학생이 제58대 총학생회장에 당선이 되고 33대 고려대 동아리 연합회 부의장인 이혜원 학생, 31대 카이스트 학부 부총 학생회장 한성진 학생, 24대 개원예술대 학생회장 장혜민 학생들의 등장은 이게 다 동성애하는 총학생 임원들이에요. 이런 동성애가 지금 대학교에서 유행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동성애를 통해서 대학의 총학생회를 장악한 후 학생들을 동원해서 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부추기려고 하는 고도의 계산된 동성애 진영의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반대해요. 성경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동성 간에 하는 성관계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 법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의뢰의 주제는요.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의 창궐로 국민의 건강과 재정을 위협하기에 반대합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전체 에이즈 감염자의 91.7%가 남자예요. 약 8%는 여자예요. 에이즈는요, 학문 선교에 의해서 성병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솔병원 대장학문과장인 이관철 박사가 밝혔어요. 더욱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에이즈의 청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31년이 오면서 매년마다 1,500명이 이상이 매년마다 에이즈 환자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에이즈 감염 환자의 의료비를 100% 나라가 부담하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나라예요. 에이즈 치료비를 전액을 다 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여러분, 에이즈 환자 한 명당 한 달 치료비가, 여러분 놀라세요? 300만 원 든대요. 에이즈 치료 환자 한 달 치료비가, 병원 치료비가 300만 원. 근데 이 300만 원을 우리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서 90%, 세금에서 10%를 지원해 가지고 100% 무상으로 의료 혜택을 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 대한민국의 동성애 비율이 증가해서 에이즈 감염자가 10만 명에 달하면 그 비용이 연간 치료비가 4조 원이래요. 에이즈 환자는요, 신분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서 지금 정확히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른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거의 1990년까지는 에이즈 청정 국가인데 31년 동안 오면서 해마다 1,500명이 기하급수로 넘어가서 아마 지금 10만 명에 거의 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90%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니까요. 에이즈 환자 10만 명이 되면 300만 원 이상을 지불해 가지고 1년에 에이즈 치료비로 나가는 게 우리 국민의 혈세,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4조 원이 들어간다니까. 이걸 90% 국민이 몰라요. 여러분, 물론 어려운 환자, 가정이 어려워요. 생활이 어려워요. 예?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런 환자는 국가에서 보살펴 주어야 하지요. 이렇게 국민 보건을 악화시키고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동성애를 하며 걸린 에이즈를 나라가 해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치료해 주는 법안을 만들기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거예요. 더 큰 반대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른 저주스러운 일이요, 나라가 망하는 망국행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남성과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남자가 함께, 여자가 여자와 함께 호모, 레즈비언, 음행하고 성적으로 교접하는 것을 가증한 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짐승과 성적으로 교접하는 것도 큰 죄악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미 성경에 나와요. 이건 어마어마한 저주받은 죄악이다. 동성 간의 성관계, 짐승과의 성관계는 어마어마한 죄악이며 알 수 없는 성병이 창궐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멸망받을 짓이에요.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진저, 이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동성애든 다자성애든 각자의 성적 취향인데 왜 그것을 교회가 나서서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결혼할 신부감이 남자예요.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괜찮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사육감을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동성애자들의 마지막을 살펴보니까요, 정말 불쌍하고 비참합니다. 동성애자들은요, 통계에 의하면 1년에서 2년마다 그 동성과 사랑한다고 하면서 1년, 2년 지나면 헤어져요. 끊임없이 상대를 받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생물, 어떤 동물, 어떤 짐승도 하지 못하는 짓이에요. 학문은 배설기관이기 때문에 온갖 병균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 사람이 바뀌면서 성행위를 하니까 악성 치질이 생기고 항문 출혈이 생기고 관략근이 아파서 변이 줄줄줄 흘러내려서 지금도 우리 한국에요, 기저귀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머리를 싹 깎고 나오는 연예인 중에 하나는요, 하루에 기저귀가 15개 들어갑니다. 남성 간의 항문으로 성행위를 해가지고 이미 항문의 관략근이 망가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루에 기저귀가 10몇 개 들어갑니다. 이게 머리 깎은 연예인이에요. 우리 한국에 TV에도 나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발표도 했어요. 70년대부터 대표적인 엽기 살인마, 영국의 데니슨 닐슨, 미국의 게이시, 제프리 다머는 유명한 동성애자들인데 아주 엽기적인 살인마들이었어요. 포괄적 차별범죄법안이 겉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두 단어는 인권과 평등. 얼마나 좋아요. 인권, 평등 너무너무 좋아요.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교, 신문, 방송, 포털 사이트, 영화 등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걱정이 돼요. 여러분, 불교, 카톨릭, 이단들도 모두 동성애를 아무 말 하지 않아 침묵으로 지지해요. 그런데 복음적인 한국교회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교회가 세상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흐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쉽게 말하면 성경과 정반대의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9가지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 여러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정말 그냥 옷을 거의 다 벗고 무슨 퀴어 축제 참가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지였던 이태원 클럽, 동성애자들도 인권, 자유, 평등 이것 때문에 과보를 받았지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의 자유는 있으나 반대의 자유는 없는 역차별법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이 법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음적인 기독교회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성소수자를 증오하거나 혐오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남성과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제3의 성은 있을 수 없어요. 이 법이 되면 이제 성윤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유행에 민감한 우리나라 풍토에서는요 급속도로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고 에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급증하게 될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모든 학교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동성애도 아름답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동성애를 수용하고 좋아하게 되고, 특별히 병역 의무자인 젊은이들이 군이라고 하는 상명하복이 분명한 집단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예측 불허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결혼관도 한순간에 무너져. 지금 해마다 수조원씩 쏟아붓는 국가적 문제, 이게 뭐예요? 인구 절벽 해소 정책이야. 첫 번째,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아요. 두 번째,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 않아.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은 0.8명. 지금 0.8명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인구 절벽이 지금 큰일 났어요. 그 인구 절벽 해소 정책으로 1년에 수조 원씩 쏟아붓는 돈도 다 물거품이야. 그러므로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고, 우리 자녀 손들의 행복하고 불행한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과 자연적 재난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고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광범위하고 집요한 공격에 우리는 지혜롭게 맞서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인 것을 알고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번영, 신앙의 자유, 윤리적인 삶, 성경적인 삶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의 장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한 말씀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윤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와 우리 자녀 손들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는 이 반사회적인 법이 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이제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진보적인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상한 아주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법이 완성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가 타락하고 자녀 손들의 앞날에 먹구름이 와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일치단결해서 이런 악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설교하고 가르치고 계몽하여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국회 입법 반대 사이트에 들어가 반대도 해야 되고, 전 성도들이 이런 법이 생기면 안 된다. 전 성도들이 이제는 행동해야 돼. 동참해야 돼.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와 해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봉독한 신명기 말씀은요, 우리나라와 우리 자손들이 세계 민족을 선도하는 나라, 행복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한, 오늘 8.15 광복주일날 우리가 당한 가장 중요한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이번 금년 정기국회에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요. 우리나라 장래가 살아나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힘써 싸워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15 광복 76주년 감사 주일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 혼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보적 정치인들은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법 만들면 안 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하나님, 다자성애가 합법화되고 무수한 나쁜 것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
이 법이 하나님의 위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이런 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이런 막법이 생기지 않도록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한 성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